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2일 수요일 사순제 4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9장. 시편은 시편 145편 145편 시편집 제5권 마지막이죠. 145. 그 다음에 복음은 요한복음 5장 베짜타 못가의 치유 그 다음 부분입니다. 어제 복음 다음이죠. 네, 성경 본문을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그러면 이사야서를 좀 잠깐 공부를 해볼까요? 제1 이사야 예언자는 740년부터 700년까지 40년 동안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740에서 40년까지. 그래서 이 40년 동안 쭉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북왕국이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이후도 계속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제1 이사야 예언자 제1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들이 1장부터 39장에 다 모음집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39장까지. 제2 이사야 예언자는 바빌론 멸망한 다음에,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빌론으로 유배간 그 사이, 유다의 멸망과 귀환 그 사이의 예언자입니다. 바빌론 유배 중의 예언자죠. 바빌론 유배 중의 예언자. 무명의 예언자입니다. 이 제2 이사야 예언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1 이사야 예언자를 존경한 사람이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후대 예언서 편집자가 1 이사야 뒤로 붙여놨어요. 그리고 3 이사야 예언자도 있죠, 그죠? 3 이사야 예언자는 56에서 66장이고 귀환 후 예언자예요. 귀환 후. 그래서 마이너스 300년경에 예언서가 최종 편집될 때 무명의 두 예언자를 다 붙여버린 거 있죠. 40에서 55, 56에서 66을 다 여기다가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가 제1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줄 알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후대 문헌 비판 이후에 1 이사야는 이 인물이고 2 이사야는 요때 인물이고 3 이사야는 귀환 후에구나 하고 현재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독서는 제2 이사야서예요. 제2 이사야가 왜 중요한가? 제2 이사야 예언자는 587부터 538 요 사이입니다. 587년 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빌론 유배예요. 그리고 유배에서 돌아오는 그 사이에 신학의 발전이 있었죠. 바빌론 유배 이후, 그리고 유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요 사이, 50년 요 사이는 유다교의 신학이 점점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때이고, 그리고 주변의 여러 사상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587부터 538 요 사이에 생긴 우리 성서 안에 많이 나타난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안식일. 7번째 날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 587년 이후의 사상입니다.
그 전에 안식일의 개념은 달을 보면서 사바데이 15일 개념이었는데 바빌론 유배를 가서 7번째 날마다 쉬는 걸로 바뀌었고, 특히 587년 이후에 주변에 여러 종교들을 보면서 창조에 관한 신학적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587년 전에는 창조신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죠. 그냥 신은 출애굽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이었지, 창조주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창조해야 되나? 그런 건데, 바빌론 유배를 가니까 모든 신들이 창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도 신 같지 않은 것들이 다 창조신이니까, 진짜 창조신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신이야 하고 사상을 딱 정리하신 분이 바로 제2이사야입니다. 제2이사야. 그래서 제2이사야의 정확한 문장 40에서 55 안에 창조에 관한 개념이 결국은 마이너스 400년 오경이 편집될 때 정확히 영향을 줬죠.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제2이사야가 오경의 영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분, 유다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제2이사야 예언자입니다. 그분의 작품은 40에서 55장이에요. 40에서 55장. 40에서 55장 그 사이에 49장 그죠? 40에서 55 사이. 제2이사야서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입니다.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그래서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오늘 독서는 여기에요, 여기. 근데 앞에 것까지 좀 보면,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제2이사야자를, 제2이사야자가 나를, 주님의 종을 모태에서부터 만드셨다. 이 주님의 종이 누구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제2이사야 예언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남은 자이기도 하고, 키루스이기도 하고, 그죠? 네. 자, 그래서 주님의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주님의 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주님의 종을 통해서 기적적 귀향과 복구가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산들로 길을 만들고 큰 길들을 도두어 주리라. 보라, 1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내가 모아드리리라. 이들이 먼 곳에서부터 온다. 자, 이제 유배 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리라. 하늘아 환성을 울려라. 땅아 기뻐하라. 산들아 소리쳐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가련애들을 가엾이 여기시리라. 그래서 당신 백성을 다시 모아드리리라. 다시 모아드리리라고 바빌론 유배 중에 예언했어요. 바빌론 유배 중에. 그래서 결국은 귀환이 이루어졌죠. 귀환하리라 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설령 자기 아기를 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결코 잊지 않고 모아드리리라는 제2이사야 49장의 독서입니다. 오늘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기적적인 귀향과 복구에 관한 것이 오늘 1독서. 좀 연결되는 오늘 시편이 145편입니다. 145편은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묶음집이 5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3편부터 41편까지는 1권, 40에서 72는 2권, 73에서 89는 3권, 4권, 5권. 그래서 어떻게 1권, 2권, 3권, 4권, 5권을 아는가? 끝에를 보면 알아요. 끝에 42 끝에 보면 41, 72, 89, 106, 145 끝에마다
영광수어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잘라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1권이구나. 1권이나 2권 요거는 다윗 솔로몬 시대 때 많이 불리던 그런 시편이구나.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런 것들의 모음집이 쭉 있었구나. 515년 제2성전 이후에 많은 것들이 모아지면서 마이너스 300에 최종 편집됩니다. 145편은 알파벳 시편이며 다윗 시편입니다. 알파벳 시편은 요렇게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래서 다윗 시편은 다윗이 불렀다. 그 얘기인데. 자, 그래서 145편을 보시면, 독서와 연결되니까는 145를 뽑았겠죠, 그죠? 자,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신 분.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넘어지는 누구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요거겠죠, 그죠?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넘어지는 이 누구나 붙드시고 꺾이는 이 누구나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면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15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15절 14절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면 먹을 것을 제때 주시나이다. 14절입니다. 14절 여기는 15절이네요. 모든 눈이 당신께 바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셔 주시는 분이시다. 그럽니다. 그리고 145 맨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아까 여기 어디 갔어? 여기 41, 72, 89, 106, 145 맨 끝은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제가 노란 것을 할게요. 요걸로 끝난다는 거야. 찬양과 찬미. 찬양과 찬미로 끝난다. 영광소로 끝난다. 내 입은 주님께 대한 찬양을 이야기하고 모든 육신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리라 영영세세.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찬미를 내 입이 아뢰어라. 장생아 그 거룩한 이름 영원토록 기리리라. 자,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어저께 벳자타 못가의 치유 우리 같이 묵상하셨죠? 벳자타 예루살렘에 성전산 바로 앞에 벳자타라는 못이 있는데 이번에는 거기가 문이 닫혀서 못 갔습니다. 십자가의 길 1처고 전에 있어요. 성 들어가면 이번 11월 비정 때는 쫙 다 돌겠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은 딱 보시고 그가 오랫동안 그렇게 된 걸 아시고 6절 낫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 병자가 아이고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밀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좋은 말 할 때 일어나서 담요를 들고 집으로 가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건강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막 이제 난리가 났죠. 양식일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났어요. 아니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그래서 아들의 권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한다. 하느님의 복사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고 소외되는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고요? 하느님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렇게 마음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원하는 사람을 살리신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모든 권한을, 심판하는 권한까지 아들에게 넘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도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다. 그래서 나누어 주게 하신다. 네. 이제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들이 무덤 속에서 나와서 선을 행하는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남을 속이고, 악한 행동 중에 가장 악한 행동은 속이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 악을 저지르는 자. 콩사탕의 기본이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래서 계속 거짓 정보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콩사탕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제일 악한 것이 남을 속이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남을 속입니다. 남을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해요. 결국은 자기 노력으로 성취하지 않고 남을 속여서 가짜 페이퍼를 만들어서, 그래서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는 자. 근본이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근본이 속임이다. 속임수. 취터. 속이는 자들. 그런 자들이 다 콩사탕의 사촌들입니다. 속이는 자. 거짓 선전선동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성경에 딱 나와 있죠. 심판 받는다. 우리는 멸공해야 됩니다. 멸공. 자, 그래서 오늘 사순제 4주간 수요일을 맞아서 제2 이사야서와 요한복음 5장 배짜터 목가의 치유,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묵상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